10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자, 13절을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귀를 막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절은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이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고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돕기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곤란 중에 외침 때에도 동일하게 거절을 당하게 된다. 아픈 교훈이죠. 이런 경우가 있죠. 도움의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것, 못 본 척하는 것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내가 어려울 때 나보고 도와달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귀를 막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법칙에도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오늘날 이 땅에는 이러한 진리를 비웃고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 많죠. 현재 내가 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절하는 경우죠. 이러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웁시다 하면 아주 냉담하게 손을 접고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옛날에 목사님들 신방 많이 다닐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 그 집 앞에 거지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을 안 열어줘요. 거지가 막 그 집에다 대고 욕을 합니다. 또 집 앞에 어느 아무개 교회 다닌다고 교회의 문패까지 써 있는 걸 보더니 니들이 나 이렇게 가난한 자를 안 도와주니 천당 가나 보자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 집에 신방 가려는 목사님이 우연히 보게 됐어. 그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쩌지 못하고다가 조용히 불러서 조금 돈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모른 척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신방을 드리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지 할 말이 생각이 안 났다는 거죠. 먹먹해서.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좀 풍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나누라고 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자기가 좀 돈이 많다고 평생 많나? 이 땅에는 영원한 부자도 영원한 권세자도 없다 그랬어요. 즉 개인이든 국가든 어떠한 존재도 영원한 풍요와 권세를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 부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약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안 당했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죽음 후에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은 항상 남을 돕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긍휼을 베푸기를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 이치를 잊지 말아야 돼요. 즉 땅에 있을 때 어려운 자들에게 떡 부스러기조차 나눠주기를 싫어한 사람들은 죽은 후에 지옥에서 물 한 방울도 제대로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치 문 밖에서 거지 나사로를 외면하고 자기 배만 불렀던 부자가 지옥 불 속에서 물 한 방울 얻고자 하나님께 사정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경우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풍족하고 여유가 있을수록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본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넘치도록 풍성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절을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요. 여기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죠.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은밀한 선물 또 뇌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통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제공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불의한 판결을 유도하는 그런 돈이죠. 그러한 선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재물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를 서슴지 않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풍자하는 그런 말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말을 상대방의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하고 막 화가 막 극도로 나 있을 때, 감정이 불안정할 때, 그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이나 재물을 좋아하는 인간의 심성을 잠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베푸는 지혜로운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어요. 오늘은 후자 쪽의 입장을 취해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선물 좋아해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작은 것일지라도 매우 기뻐합니다. 감사하고 저에게도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걸 평생 잊지 못하죠. 또 지금같이 힘들 때는. 또 빈말인 줄 알면서도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그거 싫어하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칭찬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다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기뻐해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본성이에요. 이게 꼭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감사한 존재가 되고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삶의 큰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베풀고 베품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인간은 또 이런 면도 있어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결핍 상태라는 게 있어요. 항상 뭐가 부족해. 그러니까 무언가로 채워질 때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죠. 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누가 딱 그걸 사줘. 선물을 해주거나 먹을 것을 갖다 주거나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하거나 칭찬을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이러한 선물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일어난 맹렬한 분노를 잠잠케 하고자 이러한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상대방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는 거죠.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원수 맺는 것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사람들 중에는 인간관계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분이 상하거나 감정적으로 대립될 때는 그냥 너무도 쉽게 다시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행동하는 거예요. 앞뒤 살피지 않는 거죠. 설사 자신이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고 외면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과의 짧은 만남조차 매우 소중히 하고 진실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만남이라는 게 우연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서로에게 오해가 있다면 그걸 풀어야 돼요. 풀기 위해서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의 실수로 상대방을 분노케 했다면 힘써서 그의 분노를 쉬게 하며 화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더 대단하게 예배를 드린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그 전에 인간관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원만하고 화목한 인간관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냐, 아주 뼈 아픈 소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작은 만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거나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들과 화해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항상 화평과 화합과 평화를 가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15절을 보면 정의의 시행이 의인과 악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의인에게 있어서는 공의가 시행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의인의 품성 자체가 공의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본문에 있는 즐거움이요 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건 영혼, 마음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즉 사람의 전 인격적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에게 있어서 공의가 시행되는 것은 이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패망인이라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파멸과 두려움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파멸이라는 것이죠. 불의한 자가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가 보상을 받는, 그게 공의가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악인에게는 큰 두려움이 된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의가 시행돼서 의인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파멸되는 이 일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또 우리 내세에서도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의롭게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